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 온종일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일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께 주시는 이 믿음 잘 간직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심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주님 앞에 받은 이 귀한 복음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시간 다음 시간 두 주에 거쳐서 바울의 옥중서신 빌레몬서를 살펴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바울의 옥중서신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한 장입니다. 빌레몬서는 그레코 로만 시대, 소위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시대, 그러니까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전형적인 편집의 형식을 기독교 편지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참 귀중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대 편지글에서 보이는 전형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신만의 편집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레코 로만 시대의 그리스 편지글은 발신자와 수신자 이후에는 카이레인, 무난합니다 라는 절대 부정사를 사용해 첫인사를 끝맺지만 바울은 서신서에서 카이레인, 무난합니다 라는 이 말을 항상 생략하고 오히려 카리스, 은혜로 시작하는 기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원문은 바울 서신의 표징으로 여겨질 정도로 바울 서신의 전형화된 그런 표현으로 간주되었죠. 오늘 본문 3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의 서신서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그 당시 사용되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울만이 쓰고 있는 이런 기독교적인 그런 글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이 서간체 형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빌레몬서에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짧은 편지지만 빌레몬서의 형식과 표현은 사도 바울의 다른 긴 편지와 비교해 볼 때
전혀 축소되거나 생략된 듯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각되는 특징은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서 수신자인 빌레몬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절 그리고 5절, 7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 빌레몬의 행적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칭송은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의도를 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입체적 인물로 소술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예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괴수였으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의 일꾼이 된 지금의 자기 자신의 모습도 투영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탄탄하게 잘 짜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은 사랑과 용서의 세레나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곡한 사랑을 담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처럼 전통적인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한다고 밝힘으로써 발신인과 수신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본 서신의 수신자이며 또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빌레몬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과 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유력한 부자였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받는 자, 동력자,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로마로 도망쳐서 감옥에 있던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바울이 수신인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잘 알게 되고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의 헌신으로 많은 성도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자신도 그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청혼합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그가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울은 추천서 형식의 본 서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특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는 두 인물의 갈등과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갈등은 두 사람이 모두 복음 안에서 순종이라는 자기 부인을 통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1절로 2절 말씀처럼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형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 자매, 우리와 함께 병사된 내 집에 있는 등의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는 바로 바울 자신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로 추정이 됩니다. 다수 사본이 증거하고 있는 추신에 따르면 이 편지는 로마에서 종 오네시모를 통해 빌레몬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입니다. 빌레몬은 교회에서 사랑받는 지체이며 아비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된 지체입니다. 아비아에 대해 한글 성경은 자매라고만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이라는 형용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 교회 당시 여성들은 아주
교회 안에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회 통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이라든지 또 바울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 여성에 대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또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아비아 역시도 사랑받는 자녀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아키포는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오직 복음을 위해 싸우는 전우라고 밝힙니다. 마지막 수신자인 내 집에 있는 교회는 이 편지를 빌레몬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읽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레몬의 집이 곧 교회로 불린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지체들과 교회의 정체성을 소술한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한 인물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두고 우선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정체성을 자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7절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인사에 이어 바울은 4절 말씀처럼 빌레몬으로 인해 자신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 가운데 빌레몬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한글과 헬라어 원문이 갖는 어법의 차이 때문에 원문의 단어 배울 순서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공동 번역 성경은 원문이 전하는 의미를 좀 더 잘 표현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굳건히 믿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 막 할 때 집에 어머니가 공동 성경 번역을 놓고 보시더라고요. 저게 뭔가 그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다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돌이켜서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집에 그런 성경이 있더라고요. 이게 캐톨릭에서 보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번역상으로 보면 참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견주어 볼 때 공동번역 성경이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 그리고 또 성경을 마태복음은 마테오라고 표현하는 이런 정도 차이점이 있지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어법 차이가 영어 성경 속에서 다소 또 해소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ecause I hear about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and your love for all the saints.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의 소도에 나오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지금 우리 한글 성경과 다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들음이니 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아쿠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경을 보면 들었다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볼 때 그들의 이 들음의 내용이 되는 부분만을 본다면 교차 대꾸 구조로 되어 있는 원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원문의 순서가 아니라 의미상 이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번역한 것이 바로 또 영어와 아까 공동번역 성경인데 왜 그렇습니까? 들었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헬라어 원문에서 영어 성경에는 because I hear about 내가 들었다라고 먼저 나오잖아요. 한글 성경은 이를 반영해서 번역하지 못했다는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문의 들음의 내용은 한글 성경의 번역처럼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내 사랑과 믿음은 바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를 향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러한 원문의 내용을 충실히 살려서 번역하기는 했지만
앞선 설명처럼 단어 배열 순서만은 살릴 수 없었음에 바울이 본문을 통해 강조하는 바를 사실 잘 제대로 부각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들음의 내용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내 사랑입니다. 내 사랑. 수텐 아가페, 내 사랑입니다. 자, 교차 대꾸 구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한 이 문장이나 이 어구를 A, B, C, D라고 나열했을 때 요게 A입니다. 내 사랑, 수텐 아가펜. 이 A에 대응되는 표현이 뭡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에이스 판타스투스 하기우스, 이게 대꾸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A-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믿음이 있음을, 여기에 해당되는 텐 피스틴 헨 에케이스, 믿음이 있음을, 이걸 B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꾸되는 주 예수와에 해당되는 프로스톤 큐리온 예순, 이게 B-입니다. 자, 왜 대차 구조냐? 우리가 순차 구조는 어떻습니까? A, B, A-, B-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겠죠. 이 순차 구조입니다. 대차 구조는 뭐냐면 A, B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B-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A가 나오죠. 소위 말하면 A와 A-가 표지를 이룬 것처럼 처음과 끝을 이루고 그 가운데 B와 B- 그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석을 해보면 그 의미가 뭔가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볼 때 본문은 내 사랑, 이 A라는 것과 모든 성도에 대한 A-가 믿음이 있음을 B와 주 예수와 이렇게 각각 한 쌍을 이루는 교차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5절을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 왜 바울이 사랑을 믿음보다 먼저 언급했는지 사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존적 성격을 지니는 사랑은 내면적 성격을 갖는 신실한 믿음의 소산이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사랑을 이어서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는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표현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같이 언급할 때 대부분 믿음을 앞세우는 어법과는 사실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 가운데 믿음을 사랑보다 앞세운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사랑을 믿음보다 앞세운 것은 본서의 성격을 살펴볼 때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의 주된 내용은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믿음과 사랑 사이의 논리적 순서가 아니라 빌레몬이 모든 사람에게 베푼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베풀어 주기를 강권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앞세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 사랑에 아까 대용되는 모든 성도에 대한 이런 문구를 두어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성도를 상호간에 필연적으로 나눠야 하는 바로 그 사랑을 이미 갖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내 사랑이 모든 성도에게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처럼 사랑을 믿음보다 기록 순서에 있어 앞세웠다고 해도 본문에서만큼은 사랑을 믿음보다 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차 대꾸 구조에 있어서 바깥에 배치된 아까 A, 내 사랑, 그리고 A- 끝에 해당되는 모든 성도에 대한 이것보다 중심에 나오는 게 뭡니까? B, 믿음이 있음을 B-가 주 예수. 그러니까 믿음이 있음을 주 예수라는 이 표현,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문학 구조상 이게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바울이 표면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지만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의 근거 위에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가능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마땅히 사랑도 가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교차 대꾸 구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레몬으로 인해 자신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데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빌레몬이 보여준 사랑과 믿음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이 같은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교훈을 에베소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4절과 같은 다른 서신서에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누리는 사랑의 교제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믿음과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4절 말씀처럼 정중하게 복음 안에서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보여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도는 자연스럽게 간청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8절 말씀처럼 당당하게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오히려 사랑 안에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이에게 사랑 없는 요청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바울은 9절 말씀처럼 이어 10절에서도 간구하노라 라는 표현을 사용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구하노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그레코로만 편지형의 시기에 그래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뭔가를 정중하게 요청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자기를 돕게 허락해달라고 정중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10절에서는 감옥에서 나온 나의 아들, 11절에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 12절에서는 내 신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신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타에마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말은 나의 심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끼친 위로를 말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7절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미 그의 심장을 가장 심장처럼 중요한 그것처럼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미 거기에서 썼죠. 바울은 빌레몬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음을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빌레몬을 귀중히 여긴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귀중히 여겨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개인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도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자신이 복음을 위해 갇혀 있음을 빌레몬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도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을 구합니다. 여기서 승낙으로 번역된 헬라어 그노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가진 뜻,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네시모의 거처에 대한 빌레몬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유익을 끼쳤듯이 오네시모도 같은 역할을 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이 일이 빌레몬의 자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강제나 타의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레몬이 믿음 안에서 있기에 그에게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정중한 부탁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무익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그가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큰 잘못은 저지른 자죠. 그러나 이제 그는 복음 안에서 바울에게 그리고 빌레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오네시모를 신복 곧 자신의 일부와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네시모를 바울은 자신의 곁에 두고자 하여 이를 빌레몬이 기꺼이 승낙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옳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려 할 때 빌레몬이 승낙하고 동참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 할 때 권위를 내세우거나 고집을 밀어붙이지 말고 정중하게 복음 안에서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왕과 신하,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등 모든 계급과 계층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던 자들로 은혜로 구원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를 지체로 여기며 사랑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의 모든 관습을 뛰어넘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바른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만 되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발견하고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한 몸으로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믿음의 동력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때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상황을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혹은 인맥을 통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함께 주 안에 지체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경청하고 서로서로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샘 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그리함으로 이곳에서 훈련되고 양육되고 처음 믿음을 시작한 믿음의 초보자들이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 또다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전사로 세워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꾼들을 세워나가는데 앞장서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사랑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처럼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궈 나가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